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희망을 말합니다. 율법은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희망신학, 번영신학, 이게 왜 변질된 신학이냐라고 말하면은 희망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과 번영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항상 고난의 길, 이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기울이는 것도 비복음적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율법은 희망을 말하고 있다. 복을 말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희망이나 복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네.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이뤄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과거성과 현재성과 영원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게 주로 역사서와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면 태초에 계신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이고 서신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이게 복음서고 서신서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따라서 합니다.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사실은 강론하기 위해서죠,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설명되어지는 설교 말씀입니다.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랍비들은 이걸 주장을 해요. 랍비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보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 말씀에 오픈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청중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서 설명해 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는 늘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록된 말씀이 이 종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그냥 희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어떤 작가들 또 베스트셀러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게 왜 설명을 하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학자들에 의해서 요즘 이렇게 증거되고 주장되어지고 있더라. 이걸 보니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더라. 예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경험들을 간증을 하는 것도 내가 이 말씀을 만나보니 이렇더라. 예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깊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화도 있고 또 이렇게 요즘 우리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웃음의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유머 이걸 왜 필요하냐? 이게 있을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게 없고 1분 1초라도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태도와 이 집중력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인터넷 또 스마트폰 또 텔레비도 얼마나 대문짝만한 텔레비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집에서 얼마든지 영화를 아주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극장은 문 닫아야 될 거다. 그런데 요즘 극장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이것만 없으면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극장을 가봤어야 알겠죠. 그죠? 극장은 아주 잘 됩니다.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이 극장이 이렇게 잘 되느냐? 왜 그럴까요? 하여간 한마디로 말해서 맛이 달라. 예, 똑같은 영화인데 맛이 달라. 자, 그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극장은요 일단 어두워. 보이는 건 한 명뿐이야. 딴 데 정신 팔 겨를이 없어. 이게 바로 태도예요. 태도. 집중력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태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이 맛이 달라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을 물려받은 창조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나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가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는 태도적 가치로 봤어요. 그런데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영학자 이 모든 이렇게 통틀어서 발전되어져 가는 학문을 통해서 이제는 딱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요, 사람에게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요, 요즘은요, 태도가 그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것이다. 이 집중해요. 설교는 가슴으로 듣는 것이다. 설교 시간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천둥처럼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정말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잘 이렇게 집중한 이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들이 전하는 복음서와 서신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66권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예,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계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말씀은요, 지금 살아 활동하고 계신 말씀,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활동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결국 마침내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결국 활동하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 하고 있죠. 이제 보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그리고요, 제 정서는요,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울합니다. 그러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업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질고에 시달리기도 하면서도요,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요,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 신자는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면요, 말씀,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말씀을 엔조이 하는 신자들입니다. 엔조이 하는 신자들이에요. 자, 이 말 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사람이 밥으로만 삽니까? 그러면 뭘 먹어야 살죠? 틀렸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니 왜 또 틀렸다고 말하는가? 아이고, 저 목사님은 한 입 갖고 두 말을 저렇게 잘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죠? 맞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가? 자, 요즘 많은 작가들, 많은 그 심리학자들 말이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가? 사람은 그렇다면 뭘 먹어야 사느냐?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을 먹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 야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 노른자위는요, 내 사랑을 먹어야 사는 거야. 내 사랑을 먹어야 사는 거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쓴 불안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현대인의 특징은요,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하고, 결혼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괜히 이유 없이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사람의 일상적 감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랭도 보통이라는 이 사람이 인간의 불안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은요, 사람이 불안한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해요. 불확실성, 또 높은 기대감, 그리고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도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원천적 불안의 원인은 사랑 결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결핍이다. 그러면서 이 아동문학가 트리나 플러스라는 그 동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벌레들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엉켜요. 그리고 엉켜서 또 붙어서 계속 기둥이 더 높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벌레들은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또 발 잘못 디뎌가지고 또 떨어지다가, 그래서 다시 또 시도를 해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데 또 먼저 올라가는 애가 또 미끄러워가지고 또 미끄러 떨어지다가 또 실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벌레들이요, 안간힘을 쓰고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온 벌레들의 얘기입니다.
야,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네. 뭔가 어마어마한 유토피아가 있고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 꼭대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네 소리를 치니까 다른 벌레가 이 바보야, 저 밑에서 듣잖아. 우리도 헛고생하고 올라왔는데 쟤들이 듣고 안 올라와 보면 우리만 너무 꽁치만. 쟤들이 듣잖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기둥을 벌레들은 왜 오르고 싶어 했을까? 인간도 마찬가지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곳에 물질이나 또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거기에 사랑받고 싶어서인지 모른다. 예. 미스터 트롯 많이 사랑받잖아요. 떨어진 사람은 진짜 안전 낙동강 오리알 됐는지 비 내리는 호남선이 돼버렸잖아요. 그거였죠. 축구에서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정말 그 많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꼭대기든지요,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 전달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또 가정의 역사, 또 민족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훈련해 가신가를 역사를 통해서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히스토리 다음에 가장 많은 방법이요,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절망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가끔 회의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놀라운 사실이에요. 불안은 사라져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요, 나를요 든든히 붙잡아줘요.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 말씀이 사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더라. 그 말씀은 진리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진리더라. 무기력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마음이 우울해질 때요, 사랑의 편지를 읽으세요. 러브레터를 읽으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읽으세요.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한 절도 좋아요. 한 문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읽을 때 10장, 20장 읽고요, 일주일 굶어버리면요, 하루에 한 절씩 읽는 것만 못합니다. 사랑의 편지를요, 그냥 읽고 묵상하고. 아멘이죠. 예.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져요. 불안도 사라져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깃들어지게 돼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매일매일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의가 여기 있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을 먹어야 산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은, 세상의 사랑은 변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날마다 너 이 사랑 먹어야 너는 건강한 인생,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감사가 나오게 돼요.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고 결국 마침내 희망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에요. 지난번 설교 듣고도 매일매일 말씀을 그냥 제껴두고 그냥 기록된 말씀만 잘 모셔놓으면요, 활동하고 지금 일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 우리 교회요, 항상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요, 항상 천국을 사는 분들, 이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요, 그분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내 사랑 먹어야 산다. 내 사랑 먹어야 산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의 편지를 통해, 러브레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이제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천국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그 말씀, 설명되어지는 설교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살아 활동하는 그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사랑의 편지를 통해, 러브레터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속에 뛰노는 하나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속에 기뻐 뛰며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